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평화의 나라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깊은 수렁에서 저희들이 심히 고통중에 있을 때 나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음을 정은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의 여호와 무시 중에라도 기도한 일이 있는지 서운한 일이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이것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또한 자녀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분께 서운한 일을 부모로서 책임지고 확실하게 실행하는지 이 문제를 놓고 오늘은 사무엘상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나다나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로
있어야 하는데 집에 아내가 둘이니까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요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이 엘가나가 아름다운 절기가 되면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소에 온 가족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축복이 내년에도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아들을 낳은 자와 낳지 못한 한나,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날마다 조용한 날이 없어. 그런데 왜 아기를 낳은 그 사람도 불평이 있었을까? 이 남편이 한나에게는, 브린나에게는 한 개를 주고 한나에게는 두 개 주고 세 개 주고, 그러니까 자식도 못 낳는 여자한테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네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아들이 이제 모든 것을 가질 거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 집에 두 여자가 있으면 조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예수 믿는 분과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날마다 시끄러워. 교회 맨날 다녀도 되는 것도 두발. 그 남편을 어떻게 마음을 줄 수 있겠어요? 무엇이든지 말하면 한 번도 거절 않던 남편이 교회만 가자고 하면 아주 그냥 목소리를 높여서 막 시끄러워서 그게 편안하겠어요? 이 집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나가 성소에 올라가서 그의 기도가 어찌 애절했던지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나는 부사를 수없이 왔는데 울면서 통곡하는 새끼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얼마나 급한 일이 발등에 떨어졌는데도 매달리지 못했다면 한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그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아들을 주시오며 선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이 성소에 왔을 때는 살려봐 주시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무릎으로라도 성전을 구석구석 닦겠습니다. 그러한 절실한 고백을 안 하는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잠깐 왔다 봉사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아들을 애지중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아들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의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깨달아지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시고 행위로 옮겨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만 주시오며 살려만 주시오며. 그 기도 안 하는 분이 여기서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참 놀랍게도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떼기까지, 이 자식이 내 자식인데 어떻게 아까워서 거기에 갖다 놓을 수 있을까? 그런 대목 하나도 없었어요. 품에 안았지만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더 정석한 기도를 드린 대로 그 소원을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큰 복을 내리셨으니 그의 입을 통하여 선포드리는 모든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경 66권에 사무엘만한 선지자가 나온 일이 없다면 자식의 일생은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겠지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해 봤어요. 그랬는데 그가 너무너무 애절하게 기도함으로 입술만 딱딱딱딱하고 울고 입술만 딱딱하고, 그러니까 엘리가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끓으라 그랬어. 그럴 때 내가 지금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지? 요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요. 그와 같이 존경받지 못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하나님의 종을 후대했다니. 나의 주여, 당신이 목사 맞아? 목사가 기도하는 건지 수치한지 몰라? 요즘에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주의 종의 유산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이 황폐 때에 한나가 나의 주여, 주의 종을 가리키면서 나의 주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나이다. 2025년이 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은 하루를 천년으로 쓰시고 천년을 하루로도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한 10여일 남은 2025년이 가기 전에 대시오 나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오. 걸을 수 없는 나의 힘을 주사 전도지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다리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물꼬를 열어주사 팔리지 않는 저 집을 정리하여 빚없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지요. 그가 엘리제에게 나를 악한 자로 생각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동한 이 많음을 인하였다. 근데 엘리가 대답해요. 요즘에 다
다들 머리가 좋아서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거기에다가 어려움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왔는데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겁박겁박 절고 있다. 별로 정정심이 안 가. 여기에서 거의 다 놓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의 종답게 살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양떼가 시험에 빠졌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는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의 자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자리라. 여러분들이 나고디지 말고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분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그가 그것을 아멘으로 먹어보는 거예요. 얼굴에 다시는 슬픈 자가 되지 않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리라. 여러분의 수고에 여러분들의 중심 나의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너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 육체는 육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무엘 어미 되는 한나는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겠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채와 그 소제를 들으러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집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가족이죠. 이렇게 보면 온 가족이 은혜를 받 하나님을 섬기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두 아내를 데리고 요란스럽고 힘들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가 아이고 나 힘들다 가려면 누구나 가라 안 했어요. 가족의 가장이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가족을 다 데리고 성전에 올라오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들어갔어요? 서원제를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그 남편 엘가나에게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저때까지 기다리라. 아이가 생겼어. 얼마나 갔어. 그러니까 젖을 떼병 데리고 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많이 참으시고 더 이상 놔두면 격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망할 때 삐치지 말고 책망할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세상 인생이 살면서 다 필요해서
구하기도 하고 살지만 저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어디겠어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자, 아들도 갔다. 아들 낳았어요. 한번 안 하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면 혹시 모르겠어. 거기 아예 갖다 주러 가는데 소 세 마리. 나 소 세 마리는 못 받아. 예. 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장성한 자식이라면 찾아서 먹기도 하고 소변 대변도 가려서 어림없겠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킴으로 살이 저리도록 아까운 그 자식을, 그 어린 새끼를 거기다가 놓고 또 그들이 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야에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아멘.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라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것도 너무 신통하잖아요. 거기다 놓고 왔는데 엄마! 엄마! 안 하겠어요? 근데 난 성경대로만 믿는 사람. 사무엘의 아기 때 엄마 보고 싶어? 나도 갈 거야? 그렇게 안 써있고 그 아이는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놀라운 일이,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오셔서 형편과 처지가 심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은 전능자가 우리를 은혜로 덮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할렐루야 식구들을 멋쟁이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들어서자마자 불에다 굽고 장안수하고 그리고 막 배에다 올려놓고 시도 때도 없이 먹고, 그래서 여기 와서 못내 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아니오. 그런데 아주 멋지게 부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저희 아이가 간질입니다. 말째 열도 잘생기고. 그러면서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저희 할렐루야에 부원장으로 계셨던 윤영기 목사님의 언니입니다. 이곳을 가보라 하였소. 그런데요, 윤영기 목사님이 다녔던 교회, 감리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통째로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세운 교회가 창천교회입니다. 연세대 앞에. 저희는 그때 당시 46평 구의동에서
사역을 하였을 때인데 예수의 소문이 저쪽에 퍼지기 시작. 장로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그 아들은 유능한 의학 박사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따라서 미국에 가시지요. 나는 이 교회에서 숨 쉬는 것이 가장 복이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 편찮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들면에 또 나왔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가려고. 그런데 실명돼 버렸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여기의 삶과 미국의 삶은 같지 않아요. 우리 한국은 어찌됐든 그래도 정이 많은 곳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옆에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어도 몇 달이 돼도 모르고 지나가는 오직 자기뿐인 삭막한 곳인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왜 그럴까? 대한민국에 할렐루야가 있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동생이 이곳을 가라 했어요. 그 창천교회가 할렐루야를 어떻게 알게 되더냐? 교회를 드린 장로님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 모시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찰 집사대회가 장로님을 수족을 들었는데 신기하게 사찰 집사 아내가 아주 건강하고 상냥하고 가시를 발라서 입에 넣어주고 얼굴도 닦아주고 막 아버지 장로님이라 아버지 이렇게 잘 수족을 들었는데 갑자기 떼굴떼굴 북을 아파가지고 이제 놀래가지고 바로 창천교회 바로 앞에가 연세대병원이었어요. 119로 가면 멀쩡해. 그리고 와 주사할 때도 안 맞고.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면 갑자기 그러면 일이 터지고 야 저 사람 저러다가 일어나. 그럴 수가 없어. 너무 몸부림 주니까. 또 119를 불러서 또 가면 멀쩡해. 그런 소문이 그에게 할렐루야가 전하여지기 시작했어요. 사찰 집사님 부인이 할렐루야에 와서 딱 안차람 몸 받았는데 깨끗이고 그가 장로님 제가 많이 아파서 죄송했어요. 그런데 할렐루야를 갔어요. 장로님도 한 번만 가시면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감리교에서 태어나서 감리교를 세우고 거기서 죽기로 어디도 자네는 병을 고쳤다니 하지만 나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를 안 가지. 장로님 내 소원 한번 들어주세요. 거기에서 구이동까지 가려면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 돼요. 그러나 장로님이 가시면 차를 기사가 모시고 가니까 그 차를 따라서 장로님 나도 좀 편히 가고 장로님도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물어보고 답을 하마. 성소에 올라가서 이 늙고 병든 나를 수중드는 그 딸이 많은 어려움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병원도 아니요 어떠한 것도 아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면 내 아버지여 저에게 허락하여 주사 그곳을 3번만 다녀오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응답을 받고 그 집사를 같이 데리고 오셨어요. 큰 교회를 전 재산을 드리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나 하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강권하사 들었을 틈이 없이 이 많은 백성이 45평 지하에서 구일동에서 눈도 안 보이지? 시끌시끌하지? 내가 이상한 곳에 온 거 아닌가? 이상한 곳이에요. 이상하니까 저렇게 기죽한술뱅이지. 정상이면 못 믿죠. 예. 그런데 자리를 뚫고 어른이니까 앉아 계시. 하나하나 안수받고 가는데 장로님은 눈이 안 보이는 그 집사가 모시고 갈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저만치에 앉아 계세요. 보니까 눈이 안 보여서 움직이지를 못해. 제가 일어나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이곳에서 병을 고침받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듯이라고. 그래서 직분이 뭐예요? 아주 점잖게 위험과 품위가 있었기에 부족하지만 장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양쪽 손에 손을 댔을 뿐인데 우리 각현석처럼 눈 안이 한 번 안수에 없어진 것처럼 올 때는 손잡고 차를 탔지만 갈 때도 손을 잡고 갔어요. 그럼 어디 가서 떴느냐? 성전에 들었으니까 눈이 환하게 열리는 거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강대상 앞에 끌어엎드리여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을 세웠는데 이 늙은이가 망령을 부렸나이다. 내 아버지여 내가 그 종을 위하여서 그분은 하루에 5번씩 정확한 시간에 기도하고 그분을 아는 성도들은 장로님 기도하는 시간에는 전화도 안 하고 방문도 안 할 정도로 완벽하신 분이셨어요. 그 다음 날은 눈을 뜨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원이라는 문화를 몰라. 가본 일이 없어. 하지만 본인이 눈을 떴으니 그 뜨거운 감동 어디다 비교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안수를 하는데 제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장로님
나를 위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더니 예? 그러더니 이제 그 사찰 집사가 옆에서 같이 왔으니까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5번씩 기도하는 것을 아는 분은, 아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는 원장님 이결세도 없어요. 그러자 그 장로님이 내가 높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간증하니까 그런 거야. 부족한 종 앞에 무릎을 꿇으며 선지자로소이다 그랬어요. 새벽에 눈을 떠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쓰는 종이 아니며 어찌 눈을 뜰 수가 있겠나이까. 부족하지만 하루에 5번 시간에 그 종을 위하여서 기도하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뭐 하나님은 둘밖에 모르는데 성령은 밝히 모든 것을 알게 하시. 깜짝 놀라며 무릎을 꿇고 2 손을 높이 들며 선지자로서이다. 여호와여 이 땅에 할렐루야를 주셨음을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3번만 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했던 그가 날마다 사찰 집사는 살판 났어. 그 차 타고 오고 그 차 타고 가고 막 신났어 아주 그냥. 화장실도 안 모셔가도 되고 또 수저도 안 놔줘도 되고. 그때 구이동에서는 일주일에 거의 3번, 4번 환자들을 위해서 보신탕을 끓였어요. 그 장로님은 보신탕이란 얘기도 들어본 이 없을 정도로 고고하신 분인데 매일 오면서 그 차가 터지겠고 과일과 또 고기를 사서 쟁여놓으니 그렇지 않아도 눈 떠서 이쁜데 아이고 이쁜 사람이 이쁜 짓만 하네. 얼마나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어요.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 오시면 박수 치고 좋아서 이러고 막 할렐루야 해가지고 그 소문이 이루어짐으로 창정교회에서 부흥회를 초청을 했어요. 난 그 장로가 좋아서 갔어. 그래서 철야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윤영지 권사님이 목사가 되기까지 이러한 제 줄기로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진작은 말을 할래도 입이 안 떨어져서 못했는데 뭔데요? 예? 아버지지 뭐. 내가 지금 젊은데 40년 전에 아버지 뭔 일이세요? 짠짜마시 전에는 아들 며느리가 가자고 할 때는 교회를 놓고 갈 수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 오히려 사람들한테 본의 안 돼서 가려고 했을 때는 눈이 안 보였어. 그런데 이번에 눈이 떠지자 아들 며느리가 와가지고 집도 정리하고 아버지 저희를 불효자식 만들지 마십시오. 가셔서 그곳에서
여기에서도 기도하겠지만 그곳에서 아버지가 아들 하나, 며느리, 손자, 손녀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가게 되었는데 전에는 교회만 놓고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할렐루야를 놓고 가는 것이 어찌 섭섭한지. 그래서 언제 가시는데요? 내일 갔다래. 기가 막히대. 에이, 그럴 수가 어딨어. 장로님, 글쎄 말이야. 입이 떨어지질 않아서 못했지. 그리고 가신 후에 저희 몇 명이 장로님이 내일 떠나신다니까. 창정교회 사택에서 계셨는데 그날 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별에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어떡해? 그랬더니 왜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해 주시는데 미국 가서는 물론 해주시겠지만 장로님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랬더니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딱 잡고 예수님 저기 좀 보십시오. 재밌는 분이었어요. 점잖은데 저기를 보시오. 저기 조그만하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저 종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축복하겠다니까? 이래 가서 꼭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에 가신 지 3년이 지났을 때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우연이 아닌 그때부터 전국에 할렐루야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사람이 많고 적고의 축복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경의 말씀이 거룩한 분의 약속으로 믿어질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주셨다면 주는 복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런 일이 있어서 윤영지 그분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윤영지 목사님 친정 아버지하고 불도 없는 친구야. 하나님께서 LA로 가셔서 3년이 지났을 때에 저에게 꼭 알리라는 자식들에게 부탁을 하고 천국으로 가신 후 날마다 예수님 옷자락 잡고 예수님 저기 좀 보십시오. 내가 머리 조그만한지 모르겠어. 조그만하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저 종을 축복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축복하시랍니까? 할아버지 그렇게 하셨어. 그래야그는 막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겹쳐도 언제 지나갔는지 지나가며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뜨겁게 영상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할렐루야가 제일 앞에 뜨잖아요. 그것은 제일 많이 했다는 뜻이래요. 뭐든 1등이야. 뭐든지 쌈도 1등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그 언니에게 언니는 사업을 해서 부자
아이를 고쳐보려고 독일도 갔고 미국도 갔고 일본의 유명한 의사에 가서 못 고쳤어. 하루에도 몇 번씩 입니다. 그래서 뭐 나야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는데 전혀 그 집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예. 갑자기 그 아이의 애미를 흔지 벅털듯이 죄적이 돼서 그렇게 그냥 쥐어박기도 하거든요. 참 그렇게 살게 주셨어서 못줘. 한 번도 할렐루야 기도원장 나가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대통령 5년 한 동안이 날마다 나가라고 날마다 감옥 가라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그냥 확 때리더니 내 아버지께서 너를 심히 섭섭하다 하신다. 예? 어찌하여 너는 좋은 것을 네가 갖고 못쓰게 생긴 것을 나한테 준다느냐. 그래서 그 집의 내용을 그가 울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딸을 셋 낳았어요. 공장을 크게 하고 사업을 넓게 하는데 시어머니가 시댁 재산을 많아서 이 아들 며느리가 그 사업을 이어받았는데 날마다 집에서 만났다고 볶는 바람에 성전에 와서 절야하며 하나님 아들을 주시오며 당신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키우면서도 2살, 3살, 4살, 5 먹들어 목사님 애를 이렇게 부르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아들 또 하나 낳았어요. 이제 6년 만에 난 거죠. 그때 그들이 교회 장로님으로 하다 보니까 목사가 힘들어. 억센 권사들도 있고 그리가 하고 돈 좀 냈다는 장로들도 있고 슬그머니 방향을 바꿨어요. 하나님은 계신 게 분명하니 몽땅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의대를 보내서 선교사로 나가면 그것도 주의 종의 길이 아니겠나이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였는데 6년이 지났을 때 아들이 생겼다. 이 아이가 6살에서 12살 또 6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그 아이의 형은 이제는 고3이 돼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는데 그가 아버지 앞에 그와 같이 소원을 해이되었을 때 6살 먹어 7살 된 아이가 1학년 학교를 갔다 오는데 인도 교통이 차가 침몰하잖아. 인도로 차가 뛰어 바디치더니 그 가게를 박살을 내고 이 아이가 길을 가다가 차에 붕 떠서 툭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했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 머리카락이라도 안 다치고. 그래도 너무 큰 충격이니까 사흘 동안을 조사를 하고 또 동계나 있는 부잣집 아들이니
그 애매비가 얼마나 시설을 떨었겠어요. 해서 다 했는데 참 기적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 1년 후 그 아이가 갑자기 벽에도 부딪혀서 넘어져. 뒤로 발로 넘어져. 입에서 거품을 물고 너무 놀래 전국을 다니고. 그러나 아무 소용없는 세월이 6년이 지났어요. 그때 그 아이를 데리고 할렐루야에 오셨는데, 너는 쓰게 생긴 것은 네가 갖고 못 쓰게 생기니까 나를 주려고 통곡하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네가 소원을 한 아들은 그 아들이 아니더냐? 둘째는 네가 소원도 안 하고 그냥 낳지 않느냐? 그가 잘못을 구하고 그 아들에게 오늘 이런 있었다니까 의대를 지망했던 그것을 버려버리고 그해 신학을 하게 시작했는데, 그 많은 세월 좋다는 의사, 좋다는 약을 다 먹였지만 둘째 아들은 쓸모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능하심이 역사여 주사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고쳐주시. 그런 다시 한번 진솔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장로로서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였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원서를 딱 갖고 와서 접수하는 날 하루에도 3번 4번, 어느 때는 이빨도 부러지고 어느 때는 사흘치야를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아이가 멀쩡하게 온전히 있어. 그 아들은 약속대로 종의 길을 갔고, 둘째 아들은 의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실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소견대로 약속해 놓고 적당히 빙땅 뛰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빙땅은 돈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성소에서 종을 섬기고 구석구석 쓰레기 하나라도 줄 수 있고, 한 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대충 하지 말아다오. 사무엘상 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새롭게 가까이,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가도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토시도 안 틀리게 다 기억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고, 예수 안에 놀라운 축복이, 종이 목요 집회를 마치고 그 밤에 목포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금요일 밤 비행기로 갔다가 월요일 새벽 4시 반에 공항에서 강주를 갔다가 그 다음날 오는 것이 화요일이에요. 만납시다. 빙땅 뛰지 말고 시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함께 있을지어다.